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그 3개월 동안 기도 정진에 들어가 있고 선망 조상들을 위한 49일 천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학업성취 100일 기도를 또 입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3가지 기도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러한 기간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날씨가 덥고 우리 생활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수험 준비가 힘들고 힘 빠지는 그런 제일 어려운 시기가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하한거 정진과 49일 천도 기도 그리고 고3 자제분들을 둔 부모님들은 한 가지 더 발언이 3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그 습도도 많고 또 불쾌지수도 많은 높은 그러한 이 기간에 정말 중요한 우리 자제분들에게 있어서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나 영가에 있어서나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나 누구에게든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진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날씨 이런 기도 환경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을 우리는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 큰 기도 성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험생 100일 기도, 학업성취 100일 기도를 입제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선오록에 보면은 줄탁동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줄탁동시다라고 하는 이 줄자가 이러한 입구자 변에 장기판에 보면 졸이 있죠, 졸자를 입구자 변 앞에 입구 졸자의 앞에 입구를 붙이는 그러한 줄자도 있고 초두변의 밑에다가 날출자 나아간다라고 하는 밖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출자를 붙여서 줄탁동시다 이렇게 2가지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초두변의 날출자를 밑에다가 붙이는 그 줄자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봄에 새싹이 굳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그 줄자고 이것 역시 또한 병아리가 알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알 껍데기를 이렇게 쪼아내는 그러한 의미의 줄자이기도 합니다. 2가지 다 같이 써도 괜찮은데 여기에는 입구변에 졸자를 거기다가 썼습니다. 줄탁동시라 했습니다. 이 선오록의 벽암록 하면은 선오록 중에서도 교재이죠. 벽암록에 보면은 화두가 1800공안이라 해가지고 화두, 즉 선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그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그 화두가 1700 이상의 화두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어록입니다. 어록인데 여기에 보면 줄탁동시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달걀이 부화하려 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껍질을 안에서 쪼는데 이를 줄이라 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쫓는 곳을 바깥에서 어미닭이 동시에 쪼아주면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껍질을 깨뜨려주는 것을 탁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온전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동시, 줄, 탁, 동시 이런 뜻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그러한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헛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시골에 가면은 그냥 여러 가지 농기구를 갖다가 보관해 놓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창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헛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 이제 닭이 둥우리를 틀고 알을 여러 개 이렇게 놓습니다. 보통 하루에 하나 개씩 이렇게 놓는데 어떤 집안에서는 그 매일 놓은 것을 매일 갖다가 어른들에게 이제 밥 반찬을 해서 올리는 계란찜을 해서 올리는 그런 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아주 유용하게 시골 농가에서는 그 달걀을 사용을 하죠.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달걀을 또 매일 이렇게 반찬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가 아니라 모아뒀다가 한 달 것 이렇게 모아두면은 10개씩 한 꾸러미를 해가지고 한 3꾸러미 정도 되면은 장에 갖다가 팔아서 다른 것을 사오기도 하는 그런 달걀 꾸러미도 있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가 하면은 닭이 알을 한 보통 20개 정도를 둥우리에 쌓아 두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20개 정도 쌓아지면은 어느 시기에 암탉이 그것을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품지요. 품으면 한 21일 정도 품으면은 20일 되면은 이제 그 알이 어미닭의 몸의 열에 의해서 이제 부화가 나오죠. 요즘은 이제 어미닭에 품어서 이게 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로 전부 다 부화를 시켜가지고 다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를 시켜가지고 수천 마리씩 기계로 부화시켜서 이제 양계장에다 갖다가 배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전부 다 어미닭이 부화를 했죠. 그러면은 거의 20개 알 정도, 24개 정도도 최고 24개도 품고 그러는데 20개에 품는 알이 잘 품으면은 어미닭이 몸집이 좋고 잘 품으면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다 병아리가 부화시켜 나오죠. 근데 어미닭의 몸이 좀 이 품이 적다든가 어미닭이 초보 어미닭이라든가 좀 이렇게 또 어미닭이 딴짓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중에 한 개가 소홀하게 다뤄지면은 이게 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이 병아리로 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변질돼서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이제 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미닭은 그 일정한 온도,
어미닭의 온도에 이렇게 어미닭 가슴을 만져보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온도를 알에게 전달을 해서 일정한 온도를 계속 21일간에 유지시키려면은 잘 거기서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뭐 볼일 보러 또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금방 둥우리로 들어가 가지고 알을 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알이 조금도 이제 식어 가지고 다른 변질되지 않도록 그 지속적인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 지속적인 달걀의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이도 잘 먹지 않습니다. 며칠간은 나오지 않고 그 알만 품고 있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 자기 병아리를 까내기 위해서 약치 어머니들이 한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그 어린애를 잘 보호해가지고 완전히 출산할 때까지의 그 기간과 닭은 21일간의 기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일쯤 되면은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병아리가 돼서 이제 20일경 되면은 그게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려면 안에서 알을 껍질을 깨야 됩니다. 안에서 알을 껍질을 깨는 역할을 병아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 알은 깨지지 않고 그 병아리는 설사 안에서 온전히 병아리가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깨어 나오지 못하고 질식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는 그 자동적으로 이 나가야 될 그 시기가 되면은 안에서 그 달걀 껍질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쪼는 거예요. 쪼면은 그때에 쪼는 소리가 아래에서 나게 돼요. 그럼 어미닭은 유심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소리 나면은 그 알을 저 가운데 있던 알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 자기 가슴 앞으로 밖으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어디서 소리 나는가? 소리 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어미닭이 알아채야 돼요. 이 뒤에서 쫓는데 위에서 반대에서 쫓는다든가 어미닭은 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소리를 쪼아봐야 저도 그걸 이렇게 쫓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청 미미하게 들립니다. 이 부리가 연해가지고 안에 병아리가 부리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조금 크면은 좀 딱딱해지는데 그 부드러운 부리로 이 알을 쪼아봐야 소리도 잘 나지 않아요. 그 직감적으로 어미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품고 있다가 그걸 소리가 나면은 그 알을 골라서 앞에다 놓고 어디서 소리 나는가 해서 그것을 위쪽으로 놓고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제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병아리가 안에서 계속 쪼으면은 어미닭이 밖에서 이제 같이 그 지점을 동시에 쪼아주는 것이죠. 동시에. 그래서 그 병아리 부리가 있는 그 쪼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동시에 쪼아가지고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이제 밀폐됐던 공간이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 병아리가 그 산소를 호흡을 해서 이제 질식사를 하지 않고 몸이 이제 바깥 공기와 안과의 그 호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호흡을 하면 이 병아리가 이제 몸이 커져요. 몸이 커지는데 구멍만 뚫어놓고 그 알을
깨지 못하면은 몸이 커지니까 이게 압축돼 가지고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는 구멍이 뚫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안에서 쫓습니다. 병아리는 계속. 어미닭은 그것을 알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차차차차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죠. 넓혀가지고 알이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도록. 병아리도 안에서 필사적으로 그 알을 깨기 위해서 쫓고, 어미닭도 그 알이 두 쪽으로 갈라지도록 필사적으로 깨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온전한 병아리에 살아서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그냥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병아리가 제 시간에 되면 온도만 유지해주면 제 시간이 돼서 부화가 되어 온 게 아니라 이러한 정확한 그 어떤 안에서 행위가 있으면 밖에서도 그 행위를 동시에 같이 해줘야 그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줄탁동시다. 안에서 쫓고 밖에서도 그 지점을 쫓고, 그 쫓고 하는 쪼은 그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이 결안의 껍질을 두 쪽으로 가르고 나올 수가 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을 둬가지고 그 자제분들을 낳는 그 임신해서 낳는 그 과정들을 다 겪어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어머니가 그 기간 동안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죠. 이걸 이제 벼감록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수행에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성가에서는 줄탁동시를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지도법의 비유를 한다. 스승은 제자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지도하여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고, 제자는 스승의 보살핌 아래 치열한 정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의 동시에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제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닭이 알을 낳아서 품는 이 과정에서는 어미 과정이에요. 어미가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알을 일정 온도에 유지시켜서 어느 일정 시간을 가면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명이 성장해 자라서 병아리가 되고, 그리고 병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은 이제는 자식이, 즉 병아리도 역할이 있다. 역할이. 병아리가 해줘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잘 자식을 보살펴도 자식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식이 아무리 역할을 잘 충실히 잘해도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자식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없고 죽듯이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 자식이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어떠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것을 잘 보호하고 보살펴주지 못하면은 자식은 자기의 역량 발휘를 100%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수행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신행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뭐 다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찍 나온 일찍 수행생활을 하는 선배가 이끌어주든, 그리고 교육 과정을 잘 배우고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신행자들을 보살피고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가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스승 제자 사이다 그러죠. 스승은 수행자를 계속 살피는 것이죠. 살펴서 저 수행자가 지금 어떠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지금 뭐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필요한 그 시기에 이 스승이 그것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경전을 읽어야 살 상태다. 너는 지금 경전은 이게 교리적이고 사상적인 것은 잘 아는데 마음을 좀 다스려야겠다. 그럼 마음 다스리는 쪽에 집중을 하도록 해야 되고, 마음 다스리는 것들 중에서도 너는 인내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되면은 스승은 인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지도를 받는 제자는 인내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인내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해야 되는데, 스승이 아무리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자가 그 인내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지 못하고 뒤쳐나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불교의 사상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연. 근데 인은 제자고 연은 스승이에요. 인연법이다 하니까 인과 연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인과 환경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승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인이에요. 제자가 있어요. 수행자가 있어요. 수행자가 있으면 수행의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행의 환경이 스승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은 인이에요. 학생은 이제 수험생이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식이 인입니다. 연은 뭐냐?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도록 부모가 그 학습 환경을 잘 갖춰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인과 연이 만나서 잘 인연이 성숙이 됐을 때 이제 인연이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독학생도 있습니다. 혼자 또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의 어떤 그 역할을 없이 독학하고 자수성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시기에는 반드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 뭐냐? 당연히 학생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를 수험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아무리 환경을 조성을 해줘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은 이게 원인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 근본적인 인이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씨가 싹이 틀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변에
습기와 뭐 온도와 뭐 이걸 다 환경을 맞춰줘도 씨가 싹이 태어날 수 없는 씨라고 한다면은 그건 허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제분들이 씨는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가 잘 보조를 맞춰서 환경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기도 입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지만 제일 소중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학업 성취 기도라는 것이죠. 부모가 생판 놀러 갔다 오면서 애 보고 놀러 다니면서 애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가고 싶은 대학, 부모가 원하는 대학 가라. 그랬고 본인은 핑핑 놀고 다니고 그리고 또 놀다 오고 들어와가지고 애 보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고 마음을 안정하게 해주고 공부에 집중하도록 그 공부의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부모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한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고 부모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이 느낄 때 게으름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경전을 펴놓고 우리 자제들을 위해서 자제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고 자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기 위한 그 발언으로서의 독경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식은 매우 마음이 편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 아니면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것을 자식이 알았을 때 자식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정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큰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마음에서 소위 심리적으로 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유실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나의 원력이 자식에게 보이지 않게 저 깊은 심연의 속에서는 그것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또 수험생이 뭔가에 모르게 이 안정감을 갖고 뭔가에 모르게 힘을 얻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저 깊은 심연의 세계에서는 진실과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의 이실력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사명감을 갖고 이래서 자기의 그 학업 성취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오늘부터 100일 그 시험 보는 그 시간, 그 기간만이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들어올 때 2학년 때부터 아마 자제분들의 학교 진로를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다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뭔가 미진하다. 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뒤에
환경을 잘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10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100일 동안 그 기간은 완전히 다 분해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00일 동안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또 완전히 내 생활의 태도를 바꾸고 하면은 이 생리와 심리가 다 바뀌는 그 기간이 100일이에요. 100일. 학생들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떨 때는 게으름 부리고 어떨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줄기차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은 딴짓 하면서도 고민은 하죠. 자기네들끼리 딴짓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한 6년간은 줄기차게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늘 잔소리로 했을 것이고. 그러니 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러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일 기간 동안 열심히 정말로 죽착합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수험생과 기도하는 서로의 기도에 진실한 그 발언이 서로 통하면은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 기간 동안만이 필요한 기간인 기도는 아니다는 것이죠.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감으로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이 100일 기도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물론 여기는 이제 100일 자제가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 편안하게 밖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 잘 시킨 사람들은. 또 여기는 옆에 법우가 100일 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 100일 기도 힘들지 않게 열심히 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보니까 동참한 사람들이 몇 명이든가 내가 잘 추궁을 하다 보니까 한 200명 안 되죠? 200명은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은 200명 이상, 300명 정도가 왔나요? 보면은 수험생 부모만 온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어떤 수험생 부모는 기도를 접수해놓고 오늘 바빠서 못 온 분도 또 있을 거고 법등 마하보살이 대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든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로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것은 반드시 큰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생명이 살아나가는 생명 공동체 속에서도 생명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생명 세계에는 그 생명에 싱싱하게 활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로서도 또는 이게 뭔가의 형상이 없는 것으로서의 주고받는 것이 더 크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에 기도로서의 진실한 기도의 원력으로서의 주고받는 것이 더 가장 큰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10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수능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공부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없는 자녀의 목까지 토해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자식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때만큼 신심이 충만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시기는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결코 얻을 수 없다. 부모가 부처님 전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이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줄탁,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달걀 껍질을 깨야만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듯이 그런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염주를 잔뜩 갖다 놓은 거 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염주 언제 줍니까? 지금 미리서 주는 거 아니에요? 법문 끝나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100일 동안 다 끝나고 시험 보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오늘이요? 이걸 다 수험생들 보고 차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손목에. 그리고 이게 의지가 되고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또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대집 비유경에 수령은 큰 나무의 씨를 키워 싹을 트게 하고 꽃을 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 기도를 통해서 얻은 맑고 청정한 마음과 의심 없는 간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 발언의 합격 성취 씨앗이 되어 오늘의 능력을 꽃피우게 할 것이다. 모두의 능력을 꽃피우게 할 것이다. 100일은 결코 짧는 시간이 아니다. 어미닭이 21일간 가슴으로 알을 품어 새 생명을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듯이 학업 성취도 100일 기간 동안 어떠한 것에도 절대 물러서거나 나태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막바지 수험생을 위하여 힘들어할 자녀에게 압박감과 긴장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자제를 믿고 그리고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원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